호세아서는 320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요엘 선지자, 여러분, 여호와는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이시다. 호세아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었다면 엘리사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메시지들이 전파될 수 없을까요?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민족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언이 선포되어질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당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말년, 여로보암 2세 753년 말년부터 시작해서 722년까지 나라 멸망 때까지 이 호세아가 이야기.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스가랴 모반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살룸, 므낫세 계속 이어지되 5명의 왕이요 다 모반과 반역으로 인해서 뭐 3개월, 10년 이렇게 가지만 결국은요 그들이 그 멸망 직전까지 가면서 그들은 수없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그런 그 시대에 이 호세아가 예언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호세아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기억하시고요. 그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참 독특한 상징적인 삶을 삽니다.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하는 음탕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도록 명령을 받고 음탕한 자녀들을 낳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호세아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들의 범죄가 무엇인가를 바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연대는 753년이면 여로보암 2세가 이제 거의 말년입니다. 그때부터 나라 멸망할,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 이 시대에는 남쪽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치리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호세아서의 위치를 아까 계속 반복해서 보셔서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열왕기하 15장부터 17장까지 열왕기서에 위치되고 있음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록 목적을 보시면은 당시 영토가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이렇습니다. 이렇다라는 걸 좀 보시고, 여기는 바로 예후의 반란이 왜 이러냐면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알 종교를 섬겼던 오므리 왕조를 이 예후가 심판을 하는 사건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 예후가 결국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을 하시지만 예후 왕조도 바알 종교를 섬기죠. 예후 왕조도 결국은 4대에서 끝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 여로보암 2세가 예후 왕조의 거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의 마지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음란한 아내를 맞이한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부정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않고 신실함도 없고, 그리고 충성스럽시기도 안한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죄들을 고발을 하면서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부정한 이스라엘, 끝없이 배역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모습이 이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절과 끝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서 전체 보시면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습니다. 호세아는 일사불란한 마음으로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14장 기억하시면 좋겠고, 일사가고 일사불란 뭐 똑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게 보기 하면 호세의 가정은
샘플입니다. 이 가정처럼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의 가정,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 10장에 걸쳐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부정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제는 좀 들어가 보시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는요 뭐가 없냐면, 보통 예언서에 보면은 선지자를 부르시는 소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호세아서에는 소명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 선포되어지냐면, 끝날 때 되니까는 이제 좋아서 춤추는 것 같습니다. 책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은요 너 선지자 되라가 아닙니다. 야, 너 가서 음란한 여자 데려다가 살아, 애나,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가를 한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호세아가 직접 살아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호세아는요, 요나는 원수 땅에 가서 심판을 예고하라니까 도망가고 불순종했지만, 호세아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디블라임의 딸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바로 아내를 삼죠.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의 이름이 바로 3명입니다. 뭐죠? 이스르엘, 그리고 로르하마, 로암미입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패하여 흩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로르하마는 긍휼을 얻지 못하고 인애가 없고 사랑이 없다라는 뜻이고, 로암미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이제 싫다라고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예고되었던 지역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드온이 사사시대에 미드온 족속을 물리치고 구원한 지역이고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사울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패함을 당하죠. 그때 바로 이 이스라엘의 길보아 산에서 전쟁에서 죽습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그리고 또 아합은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오므리 왕조가 심판을 당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바로 아합의 70명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예후에 의해서.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심판이 실현되어진 곳. 왜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냐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3자녀를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더 이상 내 백성 삼지 않겠다라고 선고하시는 내용이요,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1장 마지막에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이 심판은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선포되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2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음란한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호세아의 품을 떠난 이 고멜의 모습. 음란한 여인과 연을 데려다가 애를 낳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집을 나갑니다. 그 여인처럼 이스라엘도 뭐라고요? 그렇게 같이 음란하다. 그로 인하여서 무언다?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멸망으로 이야기되어지지만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러한 아이를 낳고도 집을 나간 이 음란한 여인, 음녀가 된 이 여인을요, 사랑하라는 명령이 또다시 내려집니다.
아니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 결혼해라, 애 낳으라고 그래놓고 또다시 집 나간 여인을 데려다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3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모습이 이 고멜과 같은 모습이라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음란한 여자로 묘사되어지지만 이 여자가 바알 종교를 섬기는 여자에서, 그 바알 종교를 섬기는 신전에서 바로 그 제사 오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음란한 짓을 행하는 여인인지,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포주 앞에 잡혀서 있는 그런 몸 파는 여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다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애를 셋이나 낳습니다. 근데 또 집 나가서 다른 남자랑 노란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집 나가서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 이 고멜을 호세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가서 데려와. 다시 그 여자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서 나섭니다. 가봤더니 웬 남자 집에 있는지, 포주가 잡고 있는지, 사랑하는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요구합니다.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이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포주에도 잡혔나 봐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있었으면은 이거 뭐 요구했겠어요. 포주에게 잡혔나 봐요. 여기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속이 바로 뭐냐면, 호세아가 이 음란한 고멜을 위하여서 600만 원 상당이 되는 돈을 주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이 구속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킨다라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분을 향한 구속주, 구속했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구속이라는 단어, 여기 예언서에 여기에 나오고 있는 모습들,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한 이 고멜의 모습, 호세아가 그 일을 행합니다. 집 나간 다른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돈 주고 다시 데려오는 호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자분들,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니, 그게 바로 그 호세아의 심정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호세아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온갖 배신과 악행에도 불구하고 잡아다 놓으면 나가고, 잡아다 놓으면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했더니 잡아다 놓으면 하나님만 쳐다보고 또 바알만 쳐다보고, 어느 순간에 보면 바알 신전가 있고, 그를 향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배역의 모습이 뭐였냐면, 이렇게 우상숭배, 바알 종교를 섬겼던 것, 이 호세에서는 또 뭘 나오냐, 두 번째, 이방 강대국을 의지한 것, 두 가지 나옵니다. 우상숭배와 이방 강대국을 섬긴 것.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호세아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죄는요,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를 보셨죠? 그 아모스서 5가지 환상을 통해 이제 돌이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왜 있잖아요, 뭐가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되어 있는 거, 이거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 근데 그 지워야 되는 상황이, 그걸 다 없애야 되는 상황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그게 바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었고,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값비싼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시작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4장 5장에서 계속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음행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의 죄를요 낱낱이 여기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돌아와라 호소를 하고 있죠. 그런데 4장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4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음행과 백성들의 돌아올 것을 호소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이들의 죄는 바로 4장 1절에 보면
4장 1, 2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죄는 바로 뭐냐면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등을 행하는 이러한 포악한 모습이면서 그러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도 없는 존재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할수록 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번성할수록, 부자가 될수록, 돈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이러한 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왜? 뭐가 있으니까요? 돈이 있으니까. 왜?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해요? 돈이 다 있는데. 이게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그 율법을 지킬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지만 5장에서는 누구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대표자들이 바로 왕족들, 제사장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뭐냐면 이방 우상숭배와 음행죄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사륙한 죄, 음행죄,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세아 시대에는요, 우상숭배, 이방인 섬기는 거, 이 아모스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까지도 다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는 거. 이게 다 짬뽕으로 그게 다란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유예될 수 없는, 이제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시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죄는 바로 뭐냐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직무가 뭐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제사를 시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그렇다. 아까 백성들의 죄가 뭐였죠? 율법을 시행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당시 제사장 레위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안 가르쳐줬으니까 모른다라는, 안 가르쳐줬으니까 책임과 직무를 다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왕족들과 귀족들에게는 뭘 책망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지 않은 죄, 왕족과 귀족들은 여러분 강대국 당시 아람을 의지한 죄,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플러스 되어진 죄가 바로 뭐냐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압제하고 사륙하고 음란한 마음들을 가진 이방 우상을 섬긴 죄,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가 되어진 상태. 그래서 백성들이 학대와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호세아 시대도 계속 아모스 시대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러면서 그들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심판의 메시지들을 들으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돌아오기는커녕 무엇을 하냐면 또 돌아오는 척하면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아모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기도했던 선민 우월의식 속에 사로잡힌 기도처럼 여기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도 이 불성실한 회개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싸매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모든 이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학자들에 의하면 뭔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힘싸할 자라고 하니 반복되어지는 양의 신실한 마음이 없는 회개, 불성실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의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이 없습니다. 회개란 반드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속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 마음이 없는 회개, 불성실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아직도 이들에게는 선민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11조 잘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 잘 드리잖아요. 이 정도야 봐주실 수 있지 않아요? 라는 마음. 죄의 고백 없이 상투적으로 드리는 이런 회개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바로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참된 마음으로 회개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불성실한 회개로 그냥 식상한 말로만 일관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저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응? 여러분 자식들이 속색이면 집 나가라고 하지만 집 나가기를 원해서 집 나가라 하십니까? 아니죠. 속상해서 그런 거죠. 속상해서.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떡하랴? 어떡하랴? 북이스라엘을 향한 내가 너희를 어떡하랴? 남왕국 유다를 향한 내가 너희를 어떡하랴?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여기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아모스를 통해서는 뭘 얘기했죠,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여기에서는 뭐예요? 제사, 식상한 종교적인 행위만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라. 내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라. 내가 뭘 원하는지 너희들 아느냐? 그거를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이렇게 애걸복걸을 하시는 입장처럼 보여지시는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냥 통곡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그 지식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는 것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아는 걸 알기를 원해야 되고, 알면 바르게 실행해야 되는 것도 또한 우리의 의무인 줄로 압니다. 그걸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은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 번제가 아니다. 희생제사가 아니다. 너희들 마음을 나한테 다오. 너희들 마음을 나한테 다오. 그걸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더 비참한 상황 속에 빠져들겠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보응의 날, 심판의 날을 예고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9장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땅이 황폐되고 수치를 받고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러 나라의 백성들은 떠도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실현하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라는 말씀이 10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으라. 내 죄를 거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라. 묵은 땅이 왜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들의 죄가 오래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래된 너희 마음의 땅을 좀 갈아엎어라. 회개해라. 그런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수르를 향한 또는 이방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완전히 멸망을 시키시겠다고 여러분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신데, 이 말씀은 좀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충성된 사랑이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시는 부모의 사랑이었고, 여러분이 호세아를 통해서는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남편이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신과
하나님께 깊은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완전하게 너희들을 멸하지는 않겠다. 그들을 향한 완전한 멸함을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뭐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 나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어기며 패역과 불법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여러분 너희를 향한 긍휼 때문에 내가 다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스스로 돌이키심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금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사람이라면 벌써 쓸어 엎었죠. 제가 당시 하나님이라면 벌써 갈아엎었죠. 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진노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다시 회복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에브라임의 모습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임수, 거짓, 불의, 우상 섬기는 일, 이방 나라를 섬기는 일들이 그들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들에게는 외교 정책,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인과 동맹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 관한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긴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재물만 잔뜩 갖다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것. 뭐 때문에 잊어버렸을까요? 물질의 부요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왕과 제사장, 당시 모든 재판장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선지자, 왕 모든 이들에게 진노를 하셔서 패망을 당할 것을 또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호세아를 보다 보니까는요, 심판 얘기했다가 다시 내가 사랑한다, 너희 회복시켜주겠다, 또 심판 얘기했다가 내가 너희들 다시 버리지 못하겠다, 그리고 또다시 심판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되는 이스라엘 범죄를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에서 뭘 얘기하시냐면 호세아의 마지막 호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어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미 이제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라도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그들이 불의함, 그리고 여러분 아수르의 권 이방 섬긴 것, 이방 의지한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손으로 만든 것, 우상 섬기는 죄,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아수르를 섬기고
아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고 다 짬뽕되어 있는 것이죠. 바알 섬기고 그리고 하는 일들. 이게 바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뭘 약속하시냐면 바로 회복을 약속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장 말씀 성경책 좀 찾으시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호세아 14장 4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극복에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이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호세아 마지막 장은 여러분 누가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닫고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들 하나님 위에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러한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음을 보시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도 그 사랑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를 반복하지 않고 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애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9세기 8세기 예언서를 마치면서 그 사랑 얼마나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불쾌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하말 세미나를 통해서 각 성경 각 권마다 말씀하시는 그리고 증거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성회를 열게 하시고 오늘 둘째 날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언서를 시작하며 택한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애타게 외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예언서를 시작하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배반한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교훈하여 주시는 말을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